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로도 유명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와 제자들의 신실성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권면이시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의 내용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어느 귀인이 멀리 왕권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문화로 대표되는 화폐 단위가 쓰였는데요. 이 각 똑같은 문화들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귀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종들이 어떻게 잘 다루었는지 그것을 정산하며 종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야단을 치기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C 40년에 헤롯과 또 BC 4년에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두 명의 왕입니다. 요즘은 이제 곧 대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돌아오게 됨에 따라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치 뉴스의 일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보실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대선 주자, 어떤 대통령 후보의 특정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도 식당에서 다 귀를 쏠깃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헤롯과 아켈라우스가 왕권을 받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피식민지였습니다.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로마로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헤롯이 BC 40년에 로마 황제에게 통치 권력을 받아오고 또 아켈라우스는 BC 4년에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될 적임자가 본국의 수도로 가서 권한을 받고 돌아올 동안에는 이곳에서는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다른 지도자들, 다른 중간 지도자들이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게 되면 혹은 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살 수도 있어서 적은 권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헤롯과 아켈라우스 두 명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헤롯보다도 아켈라우스의 인기가 당시에 조금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우스는 헤롯보다도 더 작은 땅 분봉왕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냥 유대의 왕이 아니라 분봉왕, 나눌 분자를 써서 더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게 되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금 유대 땅의 정치 지도자가 로마로 가서 어떤 권한을 받아올 것이냐, 그것이 당시 정치 뉴스에서의 핫 토픽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오늘 말씀에 드시는데요. 이 비유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이거 요즘 핫한 내용인데? 라면서 귀를 쏠깃할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 헬라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가 나라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종들을 정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명했었던 정치 이슈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시며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다시 이 땅의 종들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산을 하시겠죠. 그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왕위를 상속한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아마 이것을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당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더라면 와,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재밌는 흥미로운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의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귀인이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한 문화씩을 받아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되이 그것을 장사하여서 10문화로 불린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도 5문화로.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왜 내가 주인을 영화롭게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문화를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준 것 그대로 수건에 그냥 꽁꽁 싸매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종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 앞에 나온 두 사람은 아마도 주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 신실하고 충성되었던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귀인은 지금 왕위를 상속받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땅에서 정치 지도자가 로마로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세간의 이슈입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냐, 어떤 왕위를 받아올 것이냐, 혹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쑥덕쑥덕하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물론 자신이 가지는 것은 아니겠죠.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함과 확신이 있었던 종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이 그저 받았던 것 그대로 드리는 게 왜 악합니까? 라고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악한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라고, 즉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적용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다 이제 문화에 대한 의미를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눠보겠습니다만, 모두 다 그 문화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이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연결성은 어떠십니까?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이 수요 아침 시간 돌이켜 보시면서 어떻게 선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응답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심화해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에게 문화를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복음서와 평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문화는, 아마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또 다르게 나누어 줍니다.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요, 적은 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는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문화의 가격은 또 달란트의 가격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예화로 들을 때는 달란트라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만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큰 부이기 때문에 5달란트, 10달란트 준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것을만 줬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사회적인 영향력, 개인의 지능이나 능력같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부적인 어떤 은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보다는 많이 적은 돈입니다. 문화는 1문화는 100고드란트, 고드란트는 데나리온과 같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두 개가 로마의 화폐단이 있느냐 헬라의 화폐단이 있느냐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즉 100고드란트라면 한 고드란트,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이, 일용직 사람이 일했을 때의 삭시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한 문화는 3개월치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을 8시간 일했을 때 돈이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8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거기에 한 3을 곱하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큰 돈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큽니다. 180만 원 곱하기 3만 해도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달란트에 비유하면, 몇 천만 원 하는 그 달란트에 비유하자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공평하게 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또 이 점 모두 다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있다. 물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달란트도 있고, 달란트는 제각각 많이 드러나느냐 적게 드러나느냐 어떠하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양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풍성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성도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점을 놓고 저도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문화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는 성경학자도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아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으로 육체로 우리가 억지로 계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열매를 맺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문화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달란트, 은사는 다르게 받았을지라도 모두 다 공평하고 똑같이 받은 한 분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모두 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모든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수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이해한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농사 사업이죠. 그 사업을 확장시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여드릴 것인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더 힘있게 전도하는 전도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확장하고 풍성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확인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 안에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모든 힘이신 성령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어느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기업에서 한 사람을 먼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출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 사람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한 경비를 대어주지 않겠습니까?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여권을 준비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혼자 힘으로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기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업조차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떤 자리, 어떤 직책을 맡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한 달 동안 정체성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들 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33절에 이후에 보시겠지만 육체의 소욕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그저 육체의 소욕들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에서 너의 힘으로 네가 알아서 이번 사업 돌파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경비를 대고 자신이 식비를 대고 자신이 알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겠습니까? 사원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겠죠. 또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다면 그곳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성령 하나님이 원천이 되어주시는 힘을 저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내 힘이 원천이 되면 육체의 소욕들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저 한숨 섞인 자조만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생활은 사실 이 땅을 밟으며 삽니다. 세속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속적인 영역이 될 것이느냐, 영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느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분명히 하며 살 때 성공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힘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님께서 저희의 권능이 되어주시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주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같은 문화를 받은, 같은 성령을 받은 종들의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귀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신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장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사보다도 어떤 더 좋아 보이는 단어, 우아한 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장사만큼 어떤 사람에게 맡겨졌을 때 신실함을 그리고 부지런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이 말은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장사해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이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의 부지런함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실천가들을 원하십니다. 실천가들을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실천가들을 원하십니다. 실천가들을 원하십니다. 네, 이 문장 이대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써내려 가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살아있는 서신서들을 찾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까? 오래된 상장 비유 기억나시죠? 그저 묵혀두어서 핏바랜 채로 남겨진 상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확증, 그것을 오래된 상장으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주실 권능을 선포하며 가정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전도지들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아픔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게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라면 그곳에 텐트를 치거나 트럭을 몰고 갑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 스토어라 그래서 쿠팡 여러 가지만 사이트들, 그래서 인터넷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성과가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장사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에너지와 재원과 원천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돌아오시는 날까지 성령으로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며 들으시며 생각이 나십니까? 가정 가운데 믿지 않으시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 전도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이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할 때 그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령으로 사업하는, 장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급은 종의 충성스러움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보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저 받은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두었다가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그 나라의 소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화를 동원하여 선한 사업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다시 한번 다지며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빈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업과 장사는 제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법과 역사는 금지됨과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